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절에서 이제 9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나오지요. 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때 이렇게 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과 관련된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9절에 이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마름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자를 물론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던 자였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 자가 병이 고쳐진 거잖아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분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라면 먼저 그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을 고쳤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자들,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오히려 이제 피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그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제서야 자기의 병을 고쳐준 자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알려주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그 안식일에 사람의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오히려 일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컸던 것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런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한쪽 손 마른 자를 또한 회당에서 고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또한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피해서 그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온전히 사람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쉬는 날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온전히 쉬는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고, 특히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어떨까요? 우리도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이야 5일 근무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나?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그 안식일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주일을 지키는 것이 크게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2장 1절, 여기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그 일을 마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신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존에 이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이제 안식하셨다.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먼저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짜바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도 어떤 뜻으로 쓰이게 되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땐 짜바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하면 우리가 지금 우주 창조,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거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군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사용해서 군대가 아니에요.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지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우주 창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 예로 들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 것에 있고, 그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절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동안 딱 일하시고 7일째가 되면서 딱 쉬셨다. 이게 아니라 7일째가 되는 날까지 일하시고 마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던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메라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라카. 이게 이제 사역, 일, 고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라카가 말라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말라크. 이 말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말라크예요. 그래서 사자, 전령, 천사 또는 왕으로도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말라크입니다. 이 말라크는 원래 어떤 뜻에서 나온 거냐면 대리로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대리로 파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면 뭐냐면 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고 왕이 하는 역할이 있고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면 좋죠. 당연히 이 땅에서 당연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면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뭐 가르치고 막 선포하고 막 외치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우리의 삶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뒤에서는 막 나쁜 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나쁜 짓 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나 나올 때나 아니면 어디 선교할 때 그때는 막 예수님 찬양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사자나 천사들의 역할을 보십시오. 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죽음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치시다. 이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끝나다,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완성하는 개념이 큽니다. 마치다는 것이 그냥 엔드 끝.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하다가 끝.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돼. 이런 개념보다는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끝이었나요? 애굽에서 나오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광야로 가야 됐고요. 광야를 40년 동안 끝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그게 또 끝인가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이 완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것을 따라서 뭐 하게 합니까? 계속 성전, 하나님의 싸움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계속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셔서 그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완성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됐습니다. 안식하다.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것은 이제 휴식하다, 그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두다,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지 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여기서 보면은 그치다, 그만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그만두는 걸까요?
사람의 일을 그만두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로 행하면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 육신의 것으로 행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나의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탑되는 거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일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스탑되는 상태, 멈추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왜 가나안 족속을 왜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냐? 그들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진멸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한다.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냥 막 들어가서 그냥 뭐 어떻게든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일곱째 날이잖아요. 이게 일곱째 날. 살짝만 더 올려주세요. 일곱째 날. 3절.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은 우리가 숫자로 7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7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완전. 그래서 이게 왜 완전이 되냐면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보고도 그렇게 깨닫는 부분이 있지만 이 단어는 사바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사바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근데 이게 완전한 것이 그냥 완전한 거야라고 하는 것이지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7번 말하다예요. 7번 말하다.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자, 7번 말하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7일 창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날, 둘째 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7일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른 거, 예전에도 이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혹시 기수하고 서수라는 것을 아세요? 기수. 그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거고 서수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날이 나오잖아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다 어떤 걸로 쓰인 것 같아요? 서수로 쓰인 것 같죠. 몇 번째. 그럼 몇 번째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몇 번째예요. 전체에서 몇 번째라는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지금 7일 창조를 얘기했으니까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거는 7번 중에 첫째 번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째 날로 쓰이지 않았어요. 해석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기수로 쓰였습니다. 하나 일이에요. 첫째 날은 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 아니에요. 한 날이에요. 한 날.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 되게 하사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한 일과 한 날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째 날은 이렇게 한 날로 되어 있다면은 둘째 날은요. 서수로 되어 있어요. 서수. 거긴 둘 날이 아니에요. 두 날이 아니에요. 그때는 서수로 되어 있어요.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7분의 7번째 날 중에서 두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7번 중에서 세 번째 날. 그게 6번째 날까지도 7번 중에서 6번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창세기 2장 3절에서도 7째 날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7째 날 중에서 7째 날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수학하겠습니다. 7번째 날에서 7번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7분의 7은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럼 이 하나됨이 뭐냐 이거지.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하나 되는 거. 하나. 창세기 2장 23절 24절. 여자와 하나. 예. 이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와 나는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남자의 뼈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여자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내 살 중에 사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가 너와 나는 사실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게 단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것으로도 얘기 많이 하는 것이지만 한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아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한 몸이잖아요. 바로 에하드. 그러니까 아까 첫째 날도 기수로 써있다고 했잖아요. 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하드 요미예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날. 사실은 그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날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 하나는 헤이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개념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서신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상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에 있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관계를 또한 성립을 하신단 말이에요. 22절에서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는 예수님께 영광을 얘기할 때도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안식일하면 일주일에 어느 때, 어느 시간대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이 어디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가 외치는 것 말고도 뭐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23절, 24절에 보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막 감정이 막 뜨겁고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섬기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사랑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내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도 뭐 물론 우리가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베이스예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또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감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제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날을,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막 빌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억지로 다들 억지로 있게 하셔서 막 지금 막 기도하게 하고 막 빌게 하고 막 24시간 막 예배 드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원수된 것. 자, 원수된 것이 무엇이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원수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에요. 원수된 것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육신의 생각, 그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성전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그건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구별되게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말하는 것, 함께 있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담을 쌓아버린 거죠. 그것은 어디에 기초한 겁니까?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고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순수함에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인데 한 세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어떤 한 명의 어떤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나도 뭐냐면 아까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그 개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됨이. 온전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상태, 온전한 연합된 그 상태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예요? 옛 사람이 무너지고 깨진 상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그 연합의 상태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뜨리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게 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지 이거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맹세하신 그 약속하심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것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그 원수들을 소멸하심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다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 자, 3절까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가 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거예요. 그 4절 이후로는.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상태와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내력이 있어요. 내력. 이게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톨레도트는 계보, 역사, 출생, 자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계보니, 하늘과 땅의 뭐 역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톨레도트는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얄라드. 그 얄라드가 무슨 뜻이냐면 아들을 나타내요. 해산의 수고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는 아들을 낳는 얘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적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마치 무슨 원시지구의 얘기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에덴 동산을 설정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그런 얘기처럼 보여지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시 5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삭을 자르고 비벼서 먹었다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르고 비비고 먹는 게 다 뭐예요? 유대인들 눈에는 그게 다 일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옵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에 시장하게 돼요. 그때에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죠.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무엇을 줍니까? 진설병을 줘요. 진설병은
그 성전에 그쵸? 그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면에 진설병이에요. 근데 그 진설병을 언제 이걸 교체하냐면 안식일 날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체한 떡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만이 먹어요. 거룩한 떡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눈에서 볼 때는 그것은 당연히 위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런데 구약 어디에도 그것이 위법하다라고 정죄한 데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앞의 내용의 결과예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율법 안에 있는 영을 따라 그 생명으로 나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는 뭐야?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엄청난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있는 그 영을 따라 생명을 낳는 것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 형식적인 율법 행위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진 기준으로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을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함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영을 따르게 됩니다.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다시 마지막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고착화된 그 율법주의로 사람의 것으로 그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구하여 그 생명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도 조심할 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매일 당연히 와야 되는 수요 예배, 매일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주일 예배, 이것을 주일이니까는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깨트리셔야 돼요.
매일 반복되는 그 신앙생활에서 내 스스로가 고착화되면 안 돼요. 굳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제 볼 것은 이제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예, 안식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하나님은 그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날을 더럽히거나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기는 예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일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진짜 그 안식일에 일을 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돼요. 자,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 3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자,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았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라고 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무하는 자가 있죠. 그걸 이제 일을 하는 자죠.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뒀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함부로 죽이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쳐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단,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도 있었지만은 뭐냐면 이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열등한 하나님으로 봤어요.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다 진멸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죽이느냐. 굉장히 하등의 하나님,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고차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구분해서 놨던 이단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쳐 죽이시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까요? 안 좋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민수기 15장의 이 얘기도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는지.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뭐예요? 죽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그 제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운행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운행하심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 병이 나은 자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래요. 이 얘기는 물론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잘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들을 필요가 있냐면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반드시 그 진리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는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엔 자신이 가진 지식들, 자신이 가진 경험을 따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자기가 부인되는 가운데에 오늘 그 날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